고난을 다음에 하겠다. 지난주까지 했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하지 못했는데, 왜 초대교회 성도들은, 초대교회 성도만이 아니죠? 중세,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자들은 왜 고난을 받아야만 하는가?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를 오늘 살펴보자 합니다.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난은 지난주에 좀 이야기했던가? 고난은 싫습니까? 좋습니까? 고난받는 것, 고난은 고통이 있겠죠. 아픔이 있겠죠. 싫습니까? 좋습니까? 라는 질문이 좀 이상하네.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앙이라면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까요? 우리는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의 저주다, 심판이다, 싫다라고만 이야기합니다. 내게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과연 신앙인의 자세일까요? 그럼요. 고난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고난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모두에게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시는 은사입니다. 자신을, 제사장적 사역에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모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왕적 제사장의 사역은 특별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것,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 물론 모두를 순교자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산 제물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것 말고 자신을 낮추는 것, 겸손함으로 섬기는 것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개념으로서 산 제물로 드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지만은, 순교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 믿다가 죽으면 모두 순교자로 불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죠? 순교자가 되기 위해서는 변증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적 변증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천국에 대한 사모함,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내일은 이제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천국이라는 개념이 저편의 하늘나라는 개념인가? 잠깐 이야기해볼까? 우리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 땅의 이 몸에서 벗어나서 저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는 신앙생활일까요? 이것에 대한 질문을 내일 해결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질문만 던지고, 우리 신앙의 모습이 참 많은 부분에서 왜곡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히브리서 13장 15절에 한번 좀 찾아보시겠어요? 13장 15절에. 장 15절에 예수로 말미암아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름은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사라는 말은 제물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제물로 드릴 때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언하다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 역시 택하심을 받은 사람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고 디모데후서 2장 8절 이하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8장 2절에 보면은 제사장은
거룩한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옷을 입는 것을 영화롭게 하고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아름답다, 거룩한 옷을 입는다는 것이 신약에서는 어떻게 바뀌어진다고 우리가 살펴보았죠? 로마서 10장 15절에 출애굽기 28장 2절 한번 써볼까요? 그럼 그거하고 로마서 10장 15절을 비교해 볼게요. 출애굽기 28장 2절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다. 아름답다고 얘기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 자, 이것이 로마서 10장 15절. 출애굽기 28장 2절 읽었어요? 잘못 읽었어. 잘못 읽었죠? 어쩐 이상하다 했어. 출애굽기 28장 2절. 그죠? 어쩐 이상하다 했어.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 로마서 10장 15절이고 네. 출애굽기 그것도 읽어요? 28장 2절. 아니 읽었습니다. 로마서 10장 15절은. 영영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였으니. 예,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을 위해서 거룩한 옷을 지어 아름답고 영화롭게 하라고 나왔습니다. 제사장의 입는 옷을 통해서 아름답고 영화롭게 됩니다. 신약의 제사장은, 구약의 제사장은 어떤 문자적인 것, 가시적인 것으로 아름답고 영화롭게 됩니다. 그러나 신약의 제사장은 무엇으로 아름답게 된다고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 제사장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거룩한 옷을 입었다는 개념이죠. 베드로전서 4장 14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 14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아름답다, 복되다. 복자가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우리 최진학 선배님, 복자가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복자 그 지역에 순교 말고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 복자, 복 있는 자로다. 이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나오죠. 복 있는 자로다, 복자입니다. 복자, 복 있는 자로다, 복자.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기 때문에 치욕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습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지금. 그래서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 증거고요, 선물입니다.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된 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죠. 그렇다면 우리는 순교자들의 핍박, 순교에 대해서 어떻게 볼 것인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라는 문제가 우리 삶과 연결되어서 중요하게 등장합니다. 왜 그들은 부모도 버렸을까요? 왜 그들은 혈육, 자녀도 페르페투아 같은 경우 버렸을까요? 부모가 그렇게 나를 위해서 한 번만 부인해 달라고 그렇게 간청하는데도 왜 그들은 자기 목숨까지 버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했을까요?
고난에 대해서 하이델베르크 37문에서 39문 사이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두 가지 것이 있는데요. 영혼이 당하는 고난이 있고요. 육체가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둘 다 영혼으로도 마찬가지고 육체도 마찬가지고 고난에는 고통이 따릅니다. 페르페투아는 물론 육체적인 고통도 겪었지만은 영혼의 고통도 겪었습니다. 부모에 대해서 거절하고 자기 자식에 대해서 헤어짐과 거절해야 하는 영혼의 고통도 있었습니다. 정신적으로 심한 고통을 당합니다. 육체적으로 자기만 고난을 당하면 고통을 당하면 괜찮은데 지켜보는 그 영혼의 고통도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동일하게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8장 4항 2절에서 이제 좀 이따가 볼 텐데요. 8장 4항 2절에서 167페이지 한번 볼까요? 좀 이따가 자세히 또 살펴볼 겁니다. 지금 그냥 그런 내용이다 하는 것만 보기고 (167쪽) 8장 4항 주 예수님은 이 직무를 심히 167쪽 심히 원하셔서 맡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원해서 맡았다. 그런데 이행해야 할 이 직무를 이행해야 할 직무는 다음과 같다라고 나옵니다. 첫째, 율법에서 태어나서 완전히 그것을 성취해야 했다. 둘째, 자신의 영으로 가장 아픈 고난을 견디고 영으로 아픈 고난을 견뎠고 육체로도 가장 심한 고통을 겪어야 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영적인 고뇌, 그게 뭐죠? 육체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고통이 있었다. 정신적 압박이 있었는데 그것을 당해보지 않으면 모르죠. 멸시, 천대, 비난, 조롱, 모욕, 이것이 영적으로 당하는 고통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그 고난, 육체적 고난과 영적인 고난을 통해서 자기 백성의 죄를 가리고 덮으셨습니다. 가리고 덮는다는 개념은 죄들의 용서, 즉 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희생 제물이 되신 것은 우리의 허약함을, 연약함을 공감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것을 인성으로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대기문답 39문에서 229쪽 중보자의 필수 조건이 인간이어야 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39문 229쪽에 중보자의 필수 조건이 인간이어야 하는 이유는 첫째, 우리의 본성을 향상시키고 율법의 순종을 실행하고 우리의 본성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재하기 위함이고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하기 위함입니다 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셋이 보시네요. 이거 하나 저쪽 드립시다. 같이. 두 번째, 우리가 아들로 양자됨을 받고 은혜의 보좌 위에서 위로를 받고 그 보좌로 담대하게 접근하기 위함입니다 라고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고뇌를 겪으셨다면 하나님의 자녀도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과 고뇌를 이 땅에서 겪는 것이 합당합니다. 중생된 자에게 이것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죄와 싸운다는 의미입니다. 이 죄는 내 안에 있는 죄와 싸우는 것도 있지만 이 세상에 있는 죄와도 싸우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악의 삼총사가 있습니다. 악의 삼총사가 무엇이죠? 악의 삼총사.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세상이 있고요. 또 우리 안에 있는 정욕이 있고요. 사탄이 있습니다. 이 악의 삼총사와 싸우는 삶의 자리를 견인의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선택된 자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면서 그분에게 순종하며 악의 삼총사와 싸우게 됩니다. 우리 벨지카 24장 7항 5절, 벨지카 24장 7항 5절 23페이지 (23쪽에) 있습니다. 벨지카 24장 7항 5절. 그래서 우리는 한번 좀 읽어주세요. 7항 5절 23페이지.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확신 없이 의심 속에 항상 이리저리 흔들리고 우리 구세주의 고난과 죽음의 공로에 의존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불쌍한 양심은 지속해서 괴로움을 당할 것이다. 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우리의 양심을 견고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주의 자녀에게 소망을 주고 부활의 소망을 주고 위로를 줍니다. 성찬도 마찬가지입니다. (285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백유령 문답 171문 1항 171문 1항입니다. 285쪽 성찬의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1항 읽어주시겠어요? 그리스도 안에 자신이 있는지, 그리스도 안에 자신이 있는지, 자신의 죄들과 부족함이 무엇인지 점검함으로 준비해야 하고 준비하게 합니다 라고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은 고난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는데, 왜 중보자께서 고난을 받으셨는지, 우리는 고난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까 처음에 읽었던 웨스트민스터 신앙국에서 8장으로 가서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고난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여기저기서 살펴봤는데 8장 웨스트민스터 신앙국에서 8장으로 다시 가서요. 166인가요? 7 8항까지 나옵니다. 8장은 신앙교수 8장은 8항까지 나옵니다. 1항은 서론에 해당합니다. 이 서론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베드로는 이런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시다라는 뜻은 무슨 뜻이죠? 네? 뭐라고? 살아계십니다 라는 뜻은 우리가 주일날 이야기했는데, 살아계십니다 라는 뜻은 네? 영원. 예?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칭찬합니다. 이것을 알게 하는 것은 네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 나옵니다. 그 다음부터 성경은 마태복음 16장 16절 그 고백이 나오는데 그 부분 한번 찾아봅시다. 그 다음부터 예수님은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의 고백 다음 절부터. 그런데 베드로는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신다라는 그 예수님의 말에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그러지 않도록 지키겠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내가 반드시 막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마태복음 16장 21절 22절을 지금 한번 읽어주세요. 16장 21절과 22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탄아 뒤로 물러나라. 그 다음도 한번 그 부분.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합니다. 고난을 받는다는 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고난 받지 말으셔야 됩니다. 내가 이것을 막겠습니다 할 때 이것을 사람의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의 이 대답은 우리의 신앙의 태도 아닙니까? 내게는 절대 고난, 핍박, 어려움 없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모습은 아닙니까? 이런 생각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까? 사탄이 주는 것은 아닐까요? 예수님은 오히려 베드로를 책망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생각을 대조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그건 사람의 생각이야 라고 말입니다. 베드로는 복자였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대단한 신앙 고백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바로 사탄으로 전락해버립니다. 그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 사탄의 생각으로 나뉘어졌습니다. 베드로의 그 대답,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 하나님의 일을 하러 오셨습니다 라는 이 고백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은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뜻이잖아요.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러 오셨습니다라고 고백한 다음에 그 일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니까 안 됩니다라고 방해하고 있어요. 거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베드로의 고백은 무슨 고백이냐는 거예요. 그 신앙 고백.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이 고백이 어떤 고백이냐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하는 그리스도는 어떤 의미의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은 어떤 의미였는가? 자기 식대로 생각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아닌가? 하나님의 일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판단으로 하나님을 자신의 생각에 종속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답을 중보자라는 개념으로 하고 있는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대규리 문답입니다. 그래서 대규리 문답에서는 32문에서 처음으로 중보자라는 개념을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36문과 거기서부터 시작해서요 57문까지 대규리 문답 36문에서 57문까지 은혜의 언약에 대한 중보자에 대해서 길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서도 그렇고 교리문답서도 그렇고
중보자라는 개념이 무엇인지 베드로의 고백을 전제로 이것을 바탕으로 설명해 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고백 다음에 나오는 이 고난을 통해서 중보자라는 개념이 정립이 되게 하는 것이 신앙고백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다시 8장 1항으로 돌아와서 1항에서 중보자가 도대체 무엇이냐 정의를 내립니다. 1항에서 정의를 내립니다. 중보자의 개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8장 1항에서 정의를 내립니다. 그리고 2항에서 우선 8항까지 주제만 먼저 말씀드리고 하나씩 다시 살필게요. 그래서 고난에 대한 자세를 이제 설명하는데 2항에서는 중보자의 위격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본성을 취하셨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게 2항입니다. 인간의 본성을 취하셨다. 중보자의 위격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3항에서는 중보자의 자격 그리고 중보자가 가진 그 속성 또는 은사, 성격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때 성령으로 기름을 부음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어떤 속성, 어떤 은사들을 가지셨죠? 중보자는 3항에서 성령의 기름을 부으심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한번 네? 3항에서 8장 3항 8장 3항 한번 읽어주실래요? 좀 이따 읽으려고 했는데 8장 3항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연합된 인성을 지닌 분으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자신 안에 가지면서 놀랍게도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고 기름 부음을 받았다. 모든 충만한 것이 그분 안에 거해야 하는 것은 성도를 기쁘게 했다. 그것은 성도를 기쁘게 했다. 예, 보세요.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은사를 주신다는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가지셨습니다. 그렇게 나오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가지셨습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을 인용합니다. 골로새서 2장 3절 예수 그리스도는 중보자로서 성령의 기름을 부음 받았습니다. 기름 부음을 통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가지셨습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을 인용하고 또 모든 충만함을 가지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을 인용하고 그 다음에 거룩하고 흠이 없고 순결함을 가지셨습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고 순결함을 가지셨습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을 인용합니다. 성경을 안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7장 26절 거룩합니다. 흠이 없습니다. 순결합니다. 그 다음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인용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라는 것은 혹시 누구한테 처음으로 알려주신 속성인지 기억나세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누구한테 제일 먼저 알려주셨나요? 어디서? 기억 안 나세요? 하나님의 속성을 알려주셨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명칭, 호칭, 이름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사람에게 어디에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속성, 은혜롭고 자비롭고 등등 속성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게 누구일까요? 어디서일까요? 지금 그 속성을 알려주신 것이 이게 그대로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신 이것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모세 어디? 시내산.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이게 그대로 예수님에게 그대로 드러나요. 그래서 모세에게 알려주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예수 그리스도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런 후 사항에서 사도신경 해설을 합니다.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이 사항을 이야기합니다. 사도신경 해설을 하면서 사항은 중보자가 하신 일이 무엇인가, 중보자의 직무를 이야기합니다. 이제부터 살펴보자 하는 것이 바로 사항부터 하는 거예요. 고난에 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 사항 1절에 중보자의 직무를 이야기합니다. 중보자가 하신 일이 무엇인가요? 1절에 어떤 일이, 중보자가 어떤 일을 하셨다고 나와요? 중보자가 하신 일? 율법에서 나시고, 그죠? 그리고 2절에서 어떤 이야기를 해요? 네? 어떤 일을 하셨다고요? 중보자로서 율법에서 나셨습니다. 1항에서. 2항에서 안 되면 읽어주세요. 크게. 영의 고난과 육체의 고통을 겪었습니다. 고난은 영의 고난과 육체의 고통을 겪었습니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3절에선 중보자에서 어떤 것을 겪었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 죽으신 것만 아닌 거 아니에요? 죽으시고 어떻게 해요? 죽으시고 네? 부활은 아직 아닌데, 고난만 있는데. 죽으시고, 3절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고 죽음의 세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육체는 부패했습니까? 시체는 부패했습니까? 부패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번에 5절에서 승귀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승귀 상태에서 중보자의 직무를 행하셨다고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 웨스트민스터 8항 5절에서 8장 5항에서는 중보사에게 효과인 하나님의 정의를 만족시켰습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8장 5항에서. 그리고 6항에서는 속죄의 효력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효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웨스트민스터 8장 7항에서는 중보사역의 속송의 교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8항은 속량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이 속량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제한 속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8항에서. 이 8항은 돌트레이트 총회에서 1618년과 1619년에 있었던 돌트레이트 총회에서 심각하게 논의된 속죄의 범위에 대한 논쟁입니다. 이것을 제한 속죄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8항에 보면은 그들을 위해서 중재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믿게 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속량이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인지 아세요? 속량은 어떤 물건을 살 때, 어떤 노예를 사올 때 돈을 주고 사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상업적인 용어입니다. 돈을 주고 값을 지불하고 산다는 의미가 속량입니다. 속량의 대상은 모든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아르미스주의자들의 주장이고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모든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모든 사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닙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살펴야 하는 것은 바로 이 고난 부분인데요. 그것을 다루기 이전에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지금 8장을 보고 있으니까 6항을 잠깐 보고 넘어갑시다. 6항을. 우리가 다룰 주제는 고난인데 이왕 다루고 있으니까 6항.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전에 하나님의 택자는 어떻게 되는가?
라는 주제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는 구원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를 묻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를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 웨스트민스터 8장 6항은 결론적으로 웨스트민스터 11장 6항에 그대로 나옵니다. 175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11장 6항. 웨스트민스터 11장 6항에 그대로 나옵니다. 168쪽. 아, 11장 6항 참 죄송해요. 175쪽. 175쪽. 구약 성경에서 신자를 의롭다 여기면 칭의 부분입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신자를 의롭다 여김은 이런 모든 관점에서 볼 때 신자를 의롭다 여김과 다름없이 동일합니다. 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신약의 백성이든 구약의 백성이든 의롭다 여기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속량에 있어서도 칭의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신구약 백성은 적용받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백성들도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어떻게 칭의를 받았습니까? 어떻게 죄들의 용서를 받았습니까? 구약의 백성은 제사를 드림으로 죄들의 용서를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그럼요? 죄들의 용서는 칭의는 어떻게 받았습니까? 구약의 백성들은 네? 네? 신약 백성들도 그렇고 신약 백성들도 영원 전에 그러니까 지금 칭의를 이야기하면서 구속을 이야기하면서 구약의 백성들은 영원 전에 물론 맞습니다. 말고 무엇을 믿어 구원받았죠? 메시아. 네? 메시아. 그래요.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구원받은 거예요. 메시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구약의 백성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거예요. 지금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왜? 난생 처음 보는 얼굴들 하고 있어요. 그래서 8장 6항으로 돌아와서요. 168쪽 6항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6항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6항을 보면서 들어보세요. 1항 6항 1절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라 동일하시기 때문에 속량도 구원도 죄들의 용서도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시간에 제한받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처음에 8장 6항 1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거 안 읽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한번 읽어주세요. 8장 6항 그래 주인이 한번 읽어요. 8장 6항 그분이 성육신한 후에야 비로소 구속 사역이 그리스도에 의해 실제로 성취되었지만 그것의 효과 및 혜택은 세상 시작 때부터 연이은 모든 세대와 그분이 계시된 또 뱀의 머리에 상처를 입힌 여인의 씨앗이라 의미된 약속 형태 및 희생 제물의 방식으로 전달되었다. 그분은 세상 시작 때부터 죽임당한 어린 양이었다. 그분은 어제와 오늘 그리고 영원토록 동일한 분이다. 예, 첫 번째 순서는 바꿔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합니다. 구원의 방법도 어제나 오늘이나 죄들의 용서도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합니다. 구약 백성이나 신약 백성이나 동일합니다. 시간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첫째. 둘째,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시작 때부터 연이은 모든 세계에 그리고 그분에 계시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입니다. 죽임당한 어린 양입니다. 구약에서도 죽임당한 어린 양이고 신약에서도 죽임당한 어린 양입니다. 여자의 후손입니다. 동일합니다. 셋째, 예수님의 약속, 형태, 예표는 제사를 통해서 구약 백성에게 제사를 통해서 예표되었습니다. 약속의 형태, 예표, 제사를 통해서 예표된 거예요.
그리고 넷째, 이 속량의 효험, 효과, 혜택은 택자들 모든 세대에 계시되고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동일하게 효과와 혜택이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은 시간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영원이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요? 다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8장 4항 167쪽 4항으로 와서요. 4항은 사도신경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중보자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이야기합니다. 특히 고난과 관련해서 1절에서 3절까지 설명을 합니다. 주 예수님은 이 직무를 심히 원하셔서 자발적으로 맡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발성을 이야기합니다. 자발적 순종입니다. 이 자발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이심을 이해하는데 중요하고 필수적입니다. 억지로가 아닙니다. 마지못해가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시켜서가 아닙니다. 성부께서 그런 일을 성자에게 맡기셨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만약에 맡기셔서 억지로 했다면 성자의 구속 사역은, 그 효력은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묵상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 영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결과도 중요하지만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해내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보자의 직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귀한 직무입니다. 이 중보자의 직무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맡기셨습니다. 우리는 속죄의 직무가 아닙니다. 화목케 하는 직무, 다른 이들을 하나님 앞에 이끄는 직무, 중보하는 직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왕적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직무, 중보하는 직무,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자신을 산제물로 드리는 일이 왕적 제사장의 일입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일을 합니다. 1절에 아까 읽었던 대로 율법하에서 예수님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완전히 성취했습니다. 이것은 갈라디아 4장 4절의 말씀을 잘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거지,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의 그 공생애 가운데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건입니다. 누가복음 2장 21절에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셨습니다. 완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는 율법을 순종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중보자이기 때문에 죄인들이 감당해야 할 모든 율법의 요구를 공생애 동안 지키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해볼까요? 예수님은 안식일을 지켰을까요? 안식일을 지켰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코로나 시대에 어떤 목사님인지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예배드렸다는 얘기는 한두 군데 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배가 아니라 예배의 정신으로 사는 것입니다.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고통받는 사람 도와주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입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안식일을 공생애 동안 지켰을까? 거룩히 지켰을까? 그 당시에 대통령이 어떤 목사의 SNS를 인용하면서 예배는 안식일마다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정신을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예배 자체 형식보다는 예배의 정신을 가지고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이 어디든 계시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비대면 예배를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국가에 송부하기를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법을 잘 지켜달라고 담화문을 냈습니다. 그 담화문에는 교회라는 것은 없고 식당, 카페, 학원,
그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재철 목사라는 사람은 온라인 예배를 하라고 처음으로 이야기합니다. 식당에서는 마스크를 벗었고요. 그리고 교통, 상업시설은 오히려 더 밀집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교회에서만은 마스크를 쓰게 하고 온도를 재개해야 하고 방문록을 다 쓰게 했을까? 더 밀집 지역에서는 극장도 했고요. 어떤 공공시설, 학원, 카페 이런 데서는 체온 측정, 손소독 이런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도 손소독, 기록, 체온 측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 판결은 이것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공익이 더 중요한 것이다. 라고 정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결혼식장, 장례식장, 영화관도 했습니다. 마트도 했고요. 공연장, 백화점도 다 허용했습니다. 그런데 미국과 독일에서는 대면 예배 금지는 위헌이다라고 판결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만 합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상황이었다면 예수님이 예배를 어떻게 했을까요?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을 따라 예배를, 제사를 했을까요? 국가 명령이니까 비대면 예배를 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그 의의 청가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가?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각자 집에서 예배하는 것이 예배의 본질인가? 교회의 역사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초대교회 때부터 중세 종교개혁 시대, 흑사병 때는 그때는 인터넷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예배했었던 것인가? 율법에 대한 완전한 순종이 없었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정의를 만족시킬 수 있었을까? 예수님 오히려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지켰습니다. 의미도 지켰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다 지키지 않았다. 과연 맞는 말일까요? 예수님이? 그것을 가지고 코로나 시기 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들이, 사람들이. 율법의 정신이 중요한 것이다. 근데 예수님은 율법의 정신도 지켰지만은 그 당시에 있던 율법의 그 내용도 지켰습니다. 사항 2절을 보겠습니다. 자신의 영으로 가장 아픈 고난을 견디고 육체로, 영으로 아픈 고난을 견디고 육체로 가장 심한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한마디로 고난의 삶이었습니다. 고난은 몸이 받는 고난, 영혼이 받는 고난입니다. 영혼의 고통도 몸이 받는 고난 못지 않았습니다. 영혼이 받는 고통에 대해서 지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어떤 단어를 사용했느냐 하면 토멘트, T-O-R-M-E-N-T, 토멘트란 단어를 사용합니다. 고문이라는 개념, 고문으로부터 받는 그 고문받을 때 받는 고통, 그 단어 썼어요. 영이 받는 그 고통이 고문을 받을 때 받는 그 고통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하신 정신적 고통은 수치 모욕이었어요. 심지어 십자가에 같이 달린 강도로부터도 조롱받았습니다. 물론 로마 병정도 조롱을 했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네가 뛰어내려라. 만약에 조롱을 견디지 못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뛰어내렸다면, 천사가 와서 보호하고 뛰어내리게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래,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 하나님을 믿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인류에 대한 구원, 이것은 없었을 것입니다. 중보자로서의 구속의 성취는 없었을 것입니다. 육체적 고통과 영혼의 고통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고통까지 겪으셨습니다. 죄를 짊어졌기 때문에 받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짐이라는 고통이에요.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사망을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교제가 끊기는 버림받는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그 다음 사항 3절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고 죽음의 세력에 갇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음의 세력 아래 갇히셨다는 말은 어떤 단어일까요? 지금 사도신경이 해설하고 있습니다. 어떤 단어가 나올까요? 사도신경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고 죽음의 세력에 갇혀 있다라고 할 때 죽음의 세력 아래 갇혀 있다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일까요? 죽음의 세력 가운데 갇혀 있다. 사도신경에 지금 사도신경에 나오는 것을 지금 해설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참고로. 원에는 나와. 예? 음부에 내려가서 맞아요. 음부 강악 내려가심. 음부의 지옥에 내려가심. 요 단어입니다. 그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지옥에 내려가심이에요. 이곳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하고 있는 것이 대규림입니다. 49문과 50문이에요. 232쪽. 한 5분 정도 더 할게요. 10분 정도. 이게 중요한 장면이라 49문, 50문. 비하를 이야기하죠. (232쪽) 49문 그리고 50문. 49문, 50문이 비하를 이야기합니다. 비하. 음부 강화, 장사, 음부 강화. 우리 49문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많은가? 그리스도는 자신의 죽으심에서 유다의 배반으로 제자들의 저버림으로 세상의 조롱과 거절로 빌라도의 정죄로 그리고 핍박자들에게 고통을 당했고 영적인 고통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영혼의 고통. 죽음의 공포와 어두움의 세력과 투쟁함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주는 중압감을 느끼고 담당한 후 그분이 죄를 위한 제물로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았고 부정 고통. 십자가의 고통스럽고 부끄럽고 저주스러운 죽음을 견딤으로 자신을 낮추었다. 자, 음부 강화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의 이후에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신앙고백서에서는 우리 사도신경 원문에서는 교리문답서에서는 음부 강화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중요하기 때문에. 왜 중요합니까?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죠? 심판받을 때 받고 나서 어떻게 되죠? 어떤 일이 벌어지죠? 심판받고 나서. 심판받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심판에서. 불신자는 지옥으로 가요. 거기서 고통받아요. 그렇다면 죄를 진 자는 모두 지옥에 떨어집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지옥에서 고통을 받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죄를 진 우리는 죽음 이후에 받아야 될 하나님의 형벌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해되세요? 이 질문? 예수님께서는 지옥의 형벌까지도 다 받으셨습니다. 우리 죄를 짊어지셨고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죽어야 되는 것과 동시에 지옥에서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받아 형벌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죽으셨고 죄의 싹슨 사망, 죽으셨고 죽음 이후의 형벌까지도 받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음부 강화가 중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백성들에게 순전한 구원을 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이 저주가 면제되고 제거되는 것 아닐까요? 50문
233쪽에 50문 대규리문답. 그리스도께서 죽으심 후 그분의 낮아지심은 장사되고 죽은 자의 상태에 머물고 3일이 될 때까지 죽음의 세력 아래에 있으므로. 예, 잠깐만요. 이 질문이 뭐냐면 예수께서 죽으신 이후에 그분의 낮아심은 어떻게 구성되었습니까? 어떤 점으로 구성되었습니까를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장사되고 죽은 자의 상태에서 머물고 3일까지 죽음의 세력 아래 있으므로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2절에서 달리 표현하면 그분이 지옥에 내려가심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것을 지옥에 내려가심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음부에 내려가심, 음부 강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대교리문답도 그렇고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서도 그렇고 음부 강화를 문자적으로는 해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44문 하이델베르크 112문입니다. 다시 돌아올 겁니다. 43문 112페이지, 하이델베르크 43문 112페이지. 그분이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문장은 왜 추가되었습니까? 지옥에 내려가셨다고 지금 하이델베르크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분이 지옥에 내려가셨어요. 왜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것을 우리 사도신경에서 고백합니까? 왜 교리문답에서 지옥에 내려갔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가장 심한 유혹 가운데에서라도 다음과 같은 것을 확신하고 전적으로 위로받기 위함이다.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고난 가운데 던져진 특별히 십자가상에서 자신의 형언할 수 없는 괴로움, 고통, 공포 및 지옥 같은 고뇌로 인해 나를 지옥의 괴로움과 고문에서 구원했다는 것이다. 맨 마지막 줄, 나를 지옥의 괴로움과 고문에서 구원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지옥에 가셨습니다. 음부 하강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이델베르크 44문과 지금 대교리문답 50문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전서 3장 19절의 말씀은 어디에서 인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베드로전서 3장 19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베드로전서 3장 19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구절을 가지고 예수님이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죽음 이후에. 그런데 우리 신앙 고백서에서는 이 본문은 전혀 인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음부 강화에 대한 이 죽음 이후의 심판에 대해서, 심판 형벌을 받는 것에 대해서 사도신경서도 그렇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희미합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한 인식이 왜곡되었습니다. 또는 흐려졌습니다. 우리 번역에는 없지만은 다른 번역 사도신경에는 원문에는 이 음부 강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고백서와 교리문답서에서는 이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음부 강화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심판과 심판 이후에 죄에 의한 심판과 지옥의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라는 복음을 담고 있는 고백입니다. 이러한 사도신경은 원래는 로마신경이라고 불렸고요. 215년 히폴리투스의 기록에도 로마에서 세례를 받을 때 이런 가르침이 신앙 고백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것이 기록 이전에도 구전으로 이런 가르침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배웠을 것이라 봅니다. 그러니까 순교를 단순히 죽는다는 그런 개념으로 하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에 대한 분명한 개념을 가지고 있고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죽음 이후의 형벌까지도 짊어지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서 함께 교제하면서 산다는 그런 확신 가운데서 순교를 택했을 것이다. 그리고 순교를 자신이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그것을
택하게끔 가장 좋은 길을 택하게끔 되지 않았나라고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기까지 혹시 이것과 관련해서 고난과 관련해서 질문 사항이 있나요? 우리 지금 순교를 하고 있는데 이것과 연관시켜서 이야기합니다.